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한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으나 저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으로 좀 같이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정해놨습니다. 욥기 11장 7절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욥기 11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전능자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유한하며 제한된 인간이 이해하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흠이 없으신 분, 깨끗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뒤집어서 말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숨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게 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의 선고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죄 때문이었죠. 그래서 15장은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14장과 16장 사이, 불평과 불평 사이에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제사 제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죄를 다루는 방법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 단락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2절부터 29절까지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부지 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르고 실수로 지은 죄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실수로 저지른 죄가 있다면 일부러 지은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30절부터 36절까지 등장해요. 부지중이 아니라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 37절부터 41절까지는 그렇다면 부지중이든 고의로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앞단락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이 첫 단락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여기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샤가라고 이야기하죠. 실수로 모르고 지은 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반복되는 말이죠. 샤가, 샤가가, 쉐가가라고 하는 단어의 형태가 변형되면서 모르고 실수로라고 한 단어가 모두 9번이나 들어가요. 그럼 부지 중에 지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첫 번째 단락에서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4절에서는 먼저는 공동체가 전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27절에서는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의 상황을 통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이미 레위기 4장에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이미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속죄제 제사법 기억나시죠? 속죄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도 레위기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4장과 조금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유념하시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회중이 공동체가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숫송아지 한 마리만 드리면 됐어요. 그거 숫송아지 한 마리만 속죄제로 그냥 올려드리면 됐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거기다가 뭘 드려야 돼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 본문 기억하시죠? 소제로 송아지니까 얼마를 드려야 되냐면 6.6리터의 곡식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 흰의 포도주와 반 흰의 기름을 같이 함께 드리는 거죠. 거기다 뭘 더 드리는 거예요? 순념소를 따로 속죄제로 드려야 됐어요. 제사의 성격,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하는 제사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제물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훗날 에스겔 46장에서도요 제사 제도가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그때도 드리는 제물의 양이 조금씩 달라져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백성의 상황마다 드리는 그 제물의 양,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의 양을 다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27절 보니까 1년 된 암염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끼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죠. 아마 여기서도 드러나 있진 않지만 소제와 전제가 따로 함께 드려졌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는 우리가 돌이킬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속죄제 제사보다
그 다음 단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절부터 29절까지는요, 그릇 범죄할 때, 부지 중에 죄를 범할 때 라고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샤가그, 쉐가가 라고 하면서 그 부지 중에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작 8절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몇 번이나 반복하냐면 9번이나 연거푸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다음에 10번째로 부지 중에 하고 실수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두 번째 단락의 시작입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계속해서 실수로, 그래 너희가 실수할 수 있어, 실수로 9번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10번째에도 그래 실수가 이야기하겠구나 라고 싶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의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반대의 개념이죠. 여기 고의로 라고 하는 말은 베야드 라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역하자면 손을 높이 든 채로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손을 높이 들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배할 때, 또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 어떤 항복의 의미로서 이렇게 손을 드는데요, 여기에서 고의로 하고 손 드는 이 표현은요, 항복의 개념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에휴 배째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굉장히 거만한 태도입니다. 어쩌라고 막 이런 태도죠. 지금까지 실수로 지은 죄라면 사실은 속죄제를 통해서 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고의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30절 같이 한번 보면요, 무엇을 범하던 간에 그것이 중하던 그것이 경하던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건 뭐예요? 죽음이다? 아니요, 그것보다 더 심각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가다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경솔한 태도, 불순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가다프에서 그 유명한 그 신약에 나오는 신성모독,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방은 이런 것이죠. 31절에 조금 더 이 비방을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한 것과 같다고요? 비방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멸시라고 하는 말은 바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멸하면서요, 눈을 이렇게 내리까는 거예요. 저 잘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내리까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요 경멸하면서 막 모욕하면서 막 눈을 이렇게 내리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기분 좋다 그러실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없죠. 기분 굉장히 나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멸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순한 태도죠. 잘못된 태도. 이것이 고의로 죄를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파괴라고 하는 말은 파다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분쇄해버려서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을 완전히 가루로 짓밟아버려서 끊어버려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걸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첫째 단락에서는 부지 중에 라고 한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30절 36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카라트라고 한 단어인데 그건 끊어지다 라고 한 단어예요. 완전히 단절되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고의로 죄를 짓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끊어져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추방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결과가 추방이었습니다. 아담이 추방됐어요. 가인도 추방됐어요. 이스라엘도 추방되어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이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실제로 고의로 죄를 범했다가 끊어지는 장면을 32절부터 36절까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으나 나무하러 갔던 어떤 한 사람, 그 안식일 깜빡하고 모를 수도 있지, 그 부지 중에 지은 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안식일을 깜빡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려요. 그러나 그 만나가 하루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안식일을 고의로 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국 36절 보니까요, 진영 밖으로 추방당하여서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대체 무엇일까요? 니네 죄 지으면 죽어,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37절부터 4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죄 짓고 죽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희가 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가 있었을 때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진영은 행진할 수 없었어요. 미리암이 죄를 지었을 때 7일 동안 진영이 행진하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정탐꾼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진영은 더 이상 행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진해 나가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죄를 씻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38절이죠.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 술에 더하라. 옷단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은 테슬이죠. 이것을 옷단 끝에 달아서 항상 보이게 하는데, 혹시 여러분 이 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건 치치트라고 하거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가 치치트 어떻게 만드는지 조사해서 어젯밤에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치치트입니다. 이걸 옷단 끝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치치트라고 하는데요, 치치트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치치트라고 하는 알파벳을 5자인데 이 5자를 모두 합하면요, 그 히브리어 단어에는 숫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게마트리아 숫자가 있는데, 치치트라는 단어를 모두 합하면 600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만드냐면요, 실 4가닥을 잡고요, 이걸 반으로 접어요. 그러면 이제 8개가 돼요. 8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5개의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600 더하기 8 더하기 5는 뭐죠? 613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613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하고 소중한 단어예요. 뭐냐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다 조사하면 몇 개일까요? 613개입니다. 그래서 613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28절에도 오늘 여기 36절에도 38절에도 등장하지만 청색실을 더해요. 청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실이고 굉장히 독특한 실입니다. 고대 왕권을 상징하는 그 실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을 몇 번 감냐면요, 7번, 8번, 11번, 13번 감거든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7번, 8번, 11번이니까 7, 8, 11을 더하면 26이거든요. 26은 여호와를 이렇게 알파벳을 숫자로 했을 때 더했을 때 26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3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여기는 13번이거든요. 열셀 13을 상징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7번, 8번, 11번, 13번 감은 이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항상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볼 때마다 늘 하나님 기억해요. 그래서 3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의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술을 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과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해요. 음행을 따라가지 않게 해요. 특별히 여기 39절에서 등장하는 따라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투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13장과 14장에서 많이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정탐하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정탐하면서 변덕스럽게 그 땅에 마음을 두고 마음이 왔다 갔다 했던 그 마음, 그 투르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할 때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의 것들과 음행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를 다스리고 거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40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지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구세대와 같지 않은 삶, 죄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방법이거든요. 죄를 직접 없애는 거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실수한 죄까지도 모두 없애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예방하는 것이에요. 이 치치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방이 치료보다 나아요.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아들이요, 앞집에 사는 고학년 형하고 싸운다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 이깁니다.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이 아빠인 저에게 이야기해서 제가 대신 싸워주면요, 당연히 이길 수 있죠.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죄와 유혹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이 문제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우리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같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죄와 유혹을 이기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유혹의 권세를 같이 함께 이기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기억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수시로 기억되어지는 삶, 그 삶만이 우리가 거룩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치치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치치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늘 언제나 묵상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저와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나고 기억나는 그 귀한 축복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그 놀라운 복으로 인하여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